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침 속에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성경은 고난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그의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사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에 관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최후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뭐 하려 한다고요? 말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과거를 회상하는 문맥의 시작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아빠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제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뭔가 이야기해 주듯이 지금 129편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려 한다는 거죠. 시편 129편은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받은 후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모든 기억, 즉 고통의 기억과 반복된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기억을 더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from my youth 이렇게 나온다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시절, 곧 유년기란 대체로 출애굽과 광야 방황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민족들의 악행들에 관하여 언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외침을 거의 1000번 이상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 뭐 600번인가가 그 일본 놈들한테 당한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수없는 이방 민족들의 악행들에 관해서 언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괴롭힘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1절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였다. 그것도 many a time, 여러 번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진짜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제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감, 정체성을 세워가는데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아주 그냥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대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다.
시편 119편 2절에서요, 곧 꺼질 것 같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 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같이 읽습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아멘. 그들은 나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민족이 꺼질 듯이 연명합니다. 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잔인하게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 인생이 꺼질 것 같고, 우리 가정이 폭망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의 공격이 수없이 반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등의 압제자들로부터 결국에는 벗어났습니다.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박했던 수많은 민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원도만한 나라,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세상의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그냥 완전히 하이에나처럼 그냥 으르렁거리고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맞짱 뜨잖아요.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그러시기 바라요. 걔 쫄지 말란 말이에요. 쫄지 말란 말이에요. 쫄면 먹을 때만 쫄라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나가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29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여기서 밭가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이며, 그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것은 고통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등을 여러분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밭 갈면 어떻게 해요? 복을 해가지고, 그죠? 그냥 땅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냥 이래 하면, 저희 아버지 밭 가는 걸 보면 말이죠, 이제 봄이 되면 말이죠, 겨우 내내 이 밭고랑 기존이 있었잖아요. 농사 안 지어봐서 몰라요? 그러면은 소를 가지고 복을 해가지고 그냥 갈아엎은단 말이에요. 땅을 완전히 엎어버려요. 그래 농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원수들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밭고랑처럼 푹 패인 자국들을 남기게 하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길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과 상처가 깊고 혹독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우리가 희노애락의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손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꿈을 꿔도 기분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기분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나쁜 꿈을 꿔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꿈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고. 물론 몽조가 있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그죠? 연속으로 이렇게 꾸잖아요, 2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절망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9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도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어떤 적의 다리를 막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보급로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도 삼시세끼 밥을 못 먹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을 한 열흘 굶겨보세요. 전투 의지가 다 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뭘 끊으셨다?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매가리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 손도 그렇습니다. 이 손도 말이죠, 힘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악인들이 힘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에 낙심되십니까? 이제는 지쳐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립니다. 여기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말하네요. 그들이 무엇 같다고요? 지붕의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몇 절에 나와요? 6절.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성경을 읽어요.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아멘.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붕의 풀은요 쉽게 자라지만 뿌리가 없어 곧 말라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가는 자들, 악인의 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습니다.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 모아진 이삭들은 단으로 묶여져서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베는 자의 손이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쭉정이와 같은 지붕의 풀은 결국 불태워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태워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알곡 인생이 있고 쭉정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쭉정이 인생.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척 하잖아요. 그럼 바람이 광풍이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20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지런한 추수꾼들을 통하여 추수가 진행 중일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수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축하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이 인사가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지붕의 풀과 같은 악인들의 줄을 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4절 성경 봅시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나라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붕의 풀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곡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붕의 풀과 같이 곧 말라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